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 하루의 시작을 이 귀하고 귀한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의 귀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에도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조금씩 주님께 다가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지금세대 교육부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자녀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학원보다 또 세상으로 놀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맛있는 것 먹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상황, 건강과 안전 모두 주관하시어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예배,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행사를 돕는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하셔서 덥고 습한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격려와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날씨와 온도를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라 하여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평안을 통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누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오시는 길에 비가 또 오고 있어서 고생하셨을 텐데 또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또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32장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독립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나 말씀이 아니라 32장의 처음 시작 때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과 대답입니다. 32장이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대답이었고 오늘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이신지를 먼저 상기시키시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심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여호와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말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자주 보실 수 있으셨나요? 어디서 자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진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할 때 가장 인기가 좋은 말씀이었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지 않는 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많은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말씀 뽑기의 의미와 본질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면 마치 좋은 운수를 뽑듯이 마치 말씀을 뽑아 그 말씀을 부적처럼 성경책에 끼워두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뽑은 말씀보다 당신이 뽑은 말씀이 좋은데 하면서 말씀을 바꿔달라고 조르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뽑기라는 것이 결국 그 카드를 만드는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겠죠. 여러분 그 제작업체 사장님이 어떤 말씀들을 모아 놓겠습니까? 말씀 뽑기를 위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추리고 선별을 할 것인데 어떤 말씀들을 추리고 선별을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들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선별해 놓을 겁니다. 그 업체 사장님들이 그 말씀을 뽑는 고객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전들, 죽어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그 목록에 포함시켜 놓은 것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많은 업체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가 뽑았던 모든 말씀 카드에서 그런 말씀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뽑기를 하고 제가 만났던 청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뽑은 말씀이 좋고 감사한데 너희가 뽑은 그 말씀들 최소한 그 책을 전체를 한 번은 읽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예레미야라는 책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적어도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앞장과 뒷장 그리고 딱 3장이라도 꼭 함께 읽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의 과정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을 때,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 나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인지를 꼭 함께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지요. 한 절만 똑 떼어놓고 읽으면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민족 가운데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나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승리할 것이고 괜찮아질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당연히 미움을 받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과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결국 이 본문의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핍박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 좋게 뽑은 사람이 부적처럼 품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은밀한 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것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성벽이 있는 도시들, 즉 요새화된 도시들이어서 아무나 엄접할 수 없는, 아무나 침입할 수 없는 요새를 말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내지 않는 이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온 전역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심판 이후의 회복과 너희가 심판을 당해야지 나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요새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반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읽으려 했던 예레미야만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심판 이후에 허락하실 회복들, 절망 이후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생애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밑바닥일 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보이고 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말씀과 약속을 소유했던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고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심판과 절망 이후의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그 사랑을 누려본 자만이 황폐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조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내가 얼굴을 가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유다 백성들은, 유다 왕국은 자신의 그 집까지 허물며 그곳에 군사 요새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며 끝까지 투쟁하며 싸우려 했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우상숭배와 죄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에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심으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양제만 먹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렇게 반창고만 붙이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나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는 소용이 없다. 죽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처가 곪고 곪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를 도려내고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수술을 통하여 너희의 곪고 곪은 그 죄의 문제를, 너희의 범죄를 완전히 낫게 하여서 참된 평안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치료하시겠다 하시는지 7절부터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처음과 같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전과 같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백성이 옛 명성과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의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으로 인해 열방 중에서 그분께 기쁨과 칭찬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베푸신 복과 평안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방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다시 두려워 떨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폐허에서 치유된 예루살렘이 그 삶들도 가득 채워질 것이며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일상의 회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득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은 혹독한 심판으로 인해 짐승조차 거할 수 없었던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셔서 생기를 돋게 하시고
그곳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권력자들의 손에 붙들려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는 그 감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울 때에,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다가설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에게 기대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기대하기 때문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실현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대를 우리 하나님께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있고 위태로운 삶에서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우리가 걸어야 할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고 소리쳐야 하는지, 무엇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33장 3절의 이 놀라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진정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이 시간 더 깊이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또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읽으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에게 주신 또 내 영혼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리 풀이 죽었나 내 영혼아, 왜 울적해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곧 다시 웃고 찬양할 것이다. 그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갇힌 것 같은 때에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